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시작된 지난 2주를 포함해서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다의 의미를 이해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성령을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배경을 잘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배경의 지역인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남쪽에 있는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작고 길다란 지역입니다. 이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상업과 금융이 발달하는 도시가 되었고, 심지어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는데, 그 수식어는 부유한이라는 수식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유한 고린도, 부자 고린도라는 수식어로 지칭받는 도시가 되었죠. 고린도랑 비교되는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아테네라는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건전하고 학문적인 열망이 높았던 도시예요. 거기에 반해서 고린도는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보면 좀 이렇게 상업과 금융이 발달된 곳에는 좀 여러 가지가 더욱더 사람들이 모이면서 독특한 특성을 띠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만의 특징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신흥 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고린도 출신 사람들보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출신 계층이 아니라 경제적인 성공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고린도만의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고린도만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돈 때문에 얻은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문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나 망하면 안 돼, 나 여기서보다 덜 벌면 안 돼, 그러니까 더 라는 문화. 그래서 고린도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지위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불안해하는 삶을 밑에 깔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했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재산이었어요. 돈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라는 의식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괜찮아, 나 고생하고 불안하고 힘들더라도 재산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재산에 이렇게 딱 기대는 겁니다. 또 하나, 세계 각지에서 금융과 상업 때문에 흘러 들어온 여러 가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끌고 들어온 우상들 가운데 그럴싸한 우상 섬기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합주의 우상이 아주 난리였어요. 자기 재산과 우상에 이렇게 기대어 사는 고린도 문화.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뛰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의 털을 닦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 안에서 털을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장애물이 생겨납니다. 고린도 앞서 설명했듯이 고린도만의 문화 가운데 생겨나는 교회 안의 문제점들도 있었죠. 그 문제점과 장애물을 넘기면서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졌고, 여러 가지로 불같은 성령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예배가 뜨거운 교회, 교회가 힘있는 교회, 은사가 드러나는 교회, 고린도 교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유함 가운데 누리는 것도 많았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 자신들의 독특한 능력과 은사가 드러나면서 이 성령의 은사가 자신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인가? 라는 기점에 이르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성령,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예술가가 영감을 받은 것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예술 쪽 사람들이거든요. 그림 잘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예, 제일 부럽고 신기한 분이 미대 오빠들입니다. 예. 자, 그냥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냥 작품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무슨 작품을 만들어낼까? 자기만의 세상과 자기만의 사유를 막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술가들에게 딱 뛰어난 작품 나오면 그 작품을 통해 영감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에게 준, 내가 가진 영감이야 라고 작품을 통해서 증명하듯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오셨어 라고 증명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잊어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령한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하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상대방이 무언가를 잘해서 주는 것을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주는 거면 그걸 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고 잘 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우리나라는 어느 때 선물을 많이 주고받습니까? 설이나 추석이라는 대명절 때 많이 선물을 주고받지요. 연인들은 성탄절 때 유난히 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생일도 물론이고요. 다른 나라들도 각각 나라마다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받은 선물 기억에 남은 게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선물하면 바로 떠올라서 가장 기분 좋았던 선물 있습니까? 오늘 목장 모임 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처럼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다라고 설명하며
은사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요, 그것이 선물이라도 그게 왜곡되거나 과하면 문제가 되기 십상이죠. 은사주의가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 그래서 주의자가 붙으면 대부분 좋은 건 많지가 않아요. 은사주의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주의 빼놓고는 대부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은사주의가 되어서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부터 1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은사의 종류를 쭉 나열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받았거나 이런 은사를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 말씀 아닙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뭐가 나오고 있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겸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싶었던 은사가 무엇이더라?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한 은사가 얼마나 많이 통용됐는지 방언을 해석하는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 나왔어요. 자, 오죽했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을 넘어 14장에는 방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이해가 되겠죠. 왜 그게 이슈가 됐느냐? 방언하는 일들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라고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방언 받았다 라고 하면 무언가 된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 방언 받았다 라고 하면 방언 받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간 사람이라는 자부심의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럴만해요. 근데 안 그렇습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거든요. 마치 여성들이 명품백 딱 하나 매면 만족감이 오는 겁니다. 왜? 특별하니까. 남들은 못 들고 다니는 백을 나는 들고 다니는. 남들이 못 타는 차에서 탁 타고 내릴 때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특별하니까. 나에게 만족감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이겠어요? 명문대학,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 모든 것들이 아마 이 은사에 속하는 것이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해버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찬양하다 말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해버려 막. 그러니까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뭐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즐기는 거야. 쟤 지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 보고 있구나, 부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뽐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은사의 위험성입니다. 다른 은사들도 신자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개연성이 높지요.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저 그런 은사 있었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세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손 얹고 기도해 버리면 씻은 듯이 나와버리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눈에 띄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은사가 너의 특별함이라고 여길까 봐. 그 은사가 과해져서 결국 네가 드러나는 일이 될까 봐 그런 은사를 잠재우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제 무시하는 걸 넘어서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불만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자, 이 은사의 범위가 직분까지도 연결돼요. 교회 안에 목회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모든 직분 역시도 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은사의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될 일들을 잠재우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십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주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여건을 허락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며, 주시는 이유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 뽐내려고 준 게 아니다. 싸우라고 준 거 아니다.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은사, 어느 한 직분이 다른 은사나 직분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은사의 기능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야,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가르치냐?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은사가 잘 활용되도록 인정해 주면서 서로가 유익함을 얻어 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은 이걸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은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몸이란 단어를 썼죠. 눈, 코, 입, 귀, 손, 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몸이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다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은사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요리를 너무 잘하고 싶어도 요리를 못해요. 근데 누군가는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겁니다. 누군가는 섬기는 일들이 조금만 있어도 부담스럽고 힘드는데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 먼저 몸이 나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거죠. 그러한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해야 될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멋진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도 방언하는 사람이 특출나거나 못하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건 배움이 짧은 사람이건, 명망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말은 잘하는 사람이든 어른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다 귀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무시당할 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흔한 덕담이 아니라 은사의 원천에 대한 신학적인 인식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자, 각각의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11절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의 출처를 바르게 따라가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에게 주신 은사의 출처를 깊이 있게 파헤쳐 가보는 겁니다. 그 끝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은사는 또한 다 다양해서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은사가 한 성령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은사는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목사라는 직을 은사로 받았으면 은사를 주신 출처가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그 은사가 활용되고 그 은사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에 몰두하지 않으면 은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업무와 결과는 모두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운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찬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성령과 얼마나 친밀하느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과 친밀하지 못해서 영감이 떨어지면 교인들이 더 잘합니다. 직분자들이 성령과 친밀하지 못하여 주신 은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 다른 사람들, 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자기만 모를 뿐이지. 이렇게 자기는 모르고 남들은 아는데 이게 남들이 모를까 봐 이걸 더 극대화시키면서 자기를 뽐내는 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세우셨죠. 기도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은사를 좀 더 선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더 받으셔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감없이 하는 목사가 되길 바랍니다. 눈치 보지 않고 살리는 목사,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소망 이룸교회가 주변에 좋게 소문이 나서 부흥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면, 결국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 불은 쉽사리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야, 사람이 얼마나 많냐? 누가 왔냐? 앞서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구하는 성령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예배에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고 서로 교제함에 집중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 성령의 지배하심에 들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신의 은사와 직분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인데, 그 7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세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편해서 세번역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내 은사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는 이걸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은사는 개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가 공동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100점짜리 점검입니다. 자, 공동이익이란 말이 낯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며 꺼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하나로 합쳐지는 모든 일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맞아! 내가 안 되면 나 교회 떠날 거야! 이거는 완전 은사와 반대되어지는 행동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부임한 후에 교회가 조금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있어서 힘든 일들 봉합해야 되는 목회 자리에 가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선배님이 몇 년 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쪽 장로님들끼리 나누어져서 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어느 한편에 서지 마시고 모두를 아우르는 목회를 해주십사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목사님 모셨습니다 라는 이야기 가운데 목사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성껏 목회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쪽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왜 저쪽 편에만 자꾸 서 계십니까? 이상하다. 아닌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쪽에 계신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왜 저쪽 교회 편에 서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쪽에서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다고 목사님께 와서 서로 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무언가를 표현이 그렇게 보였나? 라고 점검을 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왜 저쪽 편에 섭니까? 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왜 저희 편에 안 서주십니까? 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서로 하나 되길 바란다면서 결국 내 편에 안 서면 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이 허용되었고 권사, 안수집사, 교회 안의 직분과 또 거기에 맡기기에 합당한 은사를 다 허락받은 자들이 내 편, 내 거, 나로 집중되기 시작하며 그 은사와 그 직분이 발휘되니 교회가 공동이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나가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더 편이 확실해지고 교회가 성령과 친밀감이 훼손되어져서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 그 은사는 은사가 아닌 겁니다. 성령의 지배가 아니면 악령의 지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왜? 악령도 카리스마가 나타나거든요. 악령의 지배에도 은사가 나타나요. 카리스마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요. 흰색 구두, 흰색 정장, 흰색 옷 쫙 입고 나타나잖아요. 심지어는 백마 타고 등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예? 성경 가운데 그렇게 나온다고. 카리스마 있지. 아무도 못하는 특별함을 딱 가지고 등장해서 14만 4천이라고 숫자 딱 제한하면서 성도들의 조급함과 죄의식 긁어 모으면서 너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간다는 조급함을 주는 특별함과 너는 들어갔어라는 자부심을 심어줘 버리는 순간 카리스마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로 안 가? 공동이익으로 가지 않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게 은사입니까? 아니요. 그건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서 더 넘어가면 너희들 교회 힘들어진다. 성령의 은사는 서로 같이 돌보면서 서로가 덕을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 공로로 된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선물이잖아. 근데 그 선물이 어느덧 네 공로로 된 것이 되어버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냐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지체 가운데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다 있지만 힘 있는 손이 있고 발이 있지만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지체가 있다니까요. 결국 힘없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귀 움직입니까? 귀? 저는 움직입니다. 개발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힘있게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손도 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귀가 있어요. 하지만 귀는 들을 수 있죠. 연약한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일들로 은사는 개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교회는 연약한 자들에게 시선이 늘 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아까워. 어느덧 은사가 내 것이 돼버렸거든. 아까워. 이 세상은 야, 네 거 왜 안 나눠주냐? 너 그거 하나 안 나눠주면 네 거 2개 되지 않냐? 근데 왜 그거 나눠줘?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사는 처음부터 그 한 개는 네 것이 아니었어. 나눠주라고 준 것이니 나눠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 거 나눠주면 없어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와. 아까워. 근데 이걸 자꾸 훈련하고 연습하잖아요. 나눠줄 때 나누어주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구나. 나누어줬더니 하나님이 또 나눠주라고 이번엔 2개를 주시는구나. 2개를 주시니 2개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니 하나님이 또 4개를 주시는구나. 4개를 주시니 4개를 나눠줬더니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성령의 사람, 은사,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은사를 구하시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선물로 받은 것이니 연약한 자를 돌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피어나는 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꽃, 삶의 활력이 넘칠 겁니다. 참된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열매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익숙해져서 모르겠지만, 한소망 이웃교회를 모르다가 와서 한소망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듣잖아요. 일부러 물어봐요. 가족들이나 먼 곳에 계신 분들이 예배 참석하고 가면 전화해서 물어봐요. 우리 교회 어때요? 라고 물으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더라, 스스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가득하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걸 보면 한소망 이름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 기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눠줄 때 나오는 기쁨은 가질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겁니다. 은사가 활용될 때 나오는 기쁨은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본 사람만이 은사를 마음껏 남을 향해 연약한 지체를 돌보며 활용할 때 주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 추워 죽겠는데 귀가 땡땡 얼어서 빨개지고 코끝이 빨개지면서도 서로 자기가 눈 치우겠다고 삽을 빼앗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내 것 주면서 얼굴에 웃음이 띄어질까요? 세상은 남의 것 빼앗을 때 기쁘다고 말하지만,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눠줄 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설 명절 맞이합니다. 화목한 가정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 조금 화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위안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제가 왜 가족이 화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왠 줄 알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야, 왜 내가 너 항상 도와줘야 돼?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싸웁니다. 반대로, 왜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안 도와줘? 다른 사람 도와줄 거면 나 도와주면 안 돼? 우리 가족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무조건 싸웁니다. 받을 것, 줄 것을 미리부터 기대하니 실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이번 설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주신 나의 것을 우선 바라보면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덧없이 받은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 연약한 자 돌보라고, 그리하여 덕을 세우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나의 시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그 뒤에 그것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에게 갈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용하는 연습을 해보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깊이 있는 삶,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소망 이름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를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저 연약한 지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의 이익, 교회에 덕이 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그 일들로 풍성하여져 서로가 내가 한 개를 베풀었을 때 10개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풍요,
성경의 법칙을 입으로 간증하는 사랑하는 한소망 이름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는 불편할 수 있으나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삶이 실제 삶에서도 생명을 얻는 가장 바른 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카리스마, 탤런트, 은사,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신 것임이,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가 한몸됨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만 보이게 하신, 내게 보여주신 그 연약함 가운데 나의 힘과 재물과 마음과 따뜻한 사랑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오면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가진 자, 그렇지 못한 자 구별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 사랑하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 오면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께서 충만한 곳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명을 누리는 교회, 한소망 이름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2025년 한 해 한소망 이름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님을 초청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